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한결같이 동일하시며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금요 사경회로 금요일 저녁 8시에 정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사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신 믿음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고 악을 이기는 정도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삶에서 순종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이 조명은 영상 때문에 역시 할 수 켰나요? 얼굴이 후끈거리게 계셔.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박 10일인가 9박 10일인가 비행기에서 이틀 밤을 잔 것 같은데요. 엄청 피곤하고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갔다. 이게 가장 강하게 나한테 느껴지고요. 나머지는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들 중에 세상에 있는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들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쫙 있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영향이 듣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만져지고 행하는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좀 아주 당연한 건데 사소한 그런 진리는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생각하고 알고 그럴 것이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좀 더 조각, 그림이 아니라 조각 같은 형태로 다가왔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러게 돼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휴먼이라고 안 합니다. 휴먼 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뒤에다가 빙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사고하고 돌아보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만 빙을 붙여놓습니다. 굉장히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점과 부정적인 면들을 동시에 이제 자극을 받고 오다 보니까
이 머리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어요. 계속 자극만 받고 피곤하고, 그리고 귀가 피가 날 정도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 평생에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제가 정말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8일 정도. 뭐 귀가 피가 난다 할 정도로, 나중엔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도 구별이 안 나고 그냥 졸리는 그런 경향이, 참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인 자극은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피곤하게 된다, 굉장히 연약하다, 뭐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 눈에 보이고 만지지는 못했어요. 만지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수많은 건축물들, 수많은 그림들, 뭐 궁전들, 왕궁들, 뭐 미술관들, 또 그림들, 조각들, 사람이 만든 무엇들을 엄청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고,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름이 뭐 합숙으로 그의 뭐 왕가 쫙 이야기하고, 뭐 어떤 그림 뭐 쫙 뭐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쭉 이야기하고, 뭐 들은 이야기도 있고 못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 키스라고 하는 그림도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비엔나에 가가지고 제 속에요. 위대한 건물, 위대한 그림, 위대한 사람 있게 한 것은 뭘까? 단순한 질문인데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사상은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당신은 모든 사람이 귀족이에요. 한 사람도 평민은 없어요. 이름 오르는 내리는 위대한 조각이나 그림이나 궁전들은 전부 뭐 작센 지방에 뭐 뿌리들이 섬세 어쩌고 저쩌고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짓는 일반 사람들은 이름이 있나? 다 어디 있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좋은 귀족들이 머리를 생각하면 지어집니까? 안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와 지위와 위치가 있었을까는 상상이 가는데 그것을 잊게 하는 일반 사람들은 어디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일반인의 사람이 싹 빠져있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에서 막 분노가 나대요. 안 듣고 싶어졌어요. 막 우리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상을 주어서 인도하신 것 알고 있니? 저한테 그런 질문이 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너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생각과 사상을 주고 있니? 저한테 묻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고 입으로 들어간 것은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이 악한 거죠. 악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일하실까요?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빵만 주고 계실까요? 만져주고 뭐 즐겁게 행복하고 이런 것만 주실까요? 그러면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짜스부르크가 모차르트 고향이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고향이가 어머니 뭐 그 모니카입니까? 그 고향도 가보고 거기서 밥도 먹고, 야 아름답다.
천재가 날만하다. 뭐 속으로 이렇게. 비엔나에 갔더니 그 도움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 모차르트 장례식과 베토벤 장례식이 있었던 곳이대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장례식에 모차르트에는 정말 초라하였고 베토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정신 사상이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저한테는 너 어떤 믿음 갖고 있니?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전주에서 선문교회 각각의 가정과 직장을 갖고 살면서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주장하시면 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일상 일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것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뭐고,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은 뭐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작품이 뭡니까? 계속 저한테 질문이 왔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 주면서 하하호호 행복만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사이드 디쉬같이 그냥 주는 거고, 뭘 먹었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내 평생에 물 흘러가듯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움직이게 하는 1517년 10월 30일 루터 그 비텐베르그의 성당에 거기 95개조 조항 가이드가 이건 별로예요. 그가 2000번 설교했었던 세인트 메리스 처치라고 루터교대요. 거기에서 그 단에 올라가가지고 2000번 이상 설교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키는 사람한테 혼났어요. 올라갔다고. 근데 꼭 올라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뭔 생각했을까 올라가서. 그 설교단이 지금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게 가운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이죠. 저 기둥만한데 청중들이 볼 때는 왼쪽이고 단에서 볼 때는 오른쪽. 근데 묘하게 루터교 그 교회만큼 왼쪽 편에 있대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 높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청중들을 보고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청중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에 피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도구이니 중간에서 치워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대언자일 뿐입니다. 사이드에 서서 이야기하세요. 이 의미가 이제 16세기 1500년도 초반부터 개신교가 일어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어느 순간에 설교자가 앞에 말씀을 재현한다고 이게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본당을 그런 구도로 처음에 자꾸 개조를 해보려다가 비대칭이어가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루터에게 역사에서 그를 개신교가 나오게 하도록 하셨을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신학하신 분들은 알 텐데 멜랑이톤 젊은 20대 학자였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옆에 동역자를 붙여줘서 칼빈이 말한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쪽에는 또 위대한 목회자 한 사람을 불러줘서 목회에 대해서 계속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며 잘 이렇게 목회하는 여러 가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바라셨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는 왔는데 답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건축물을 있게 하는 귀족이나 왕이나 어떤 지혜, 식자층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는 이름 없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회 때도 나올 텐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기획을 했든 아이디어를 주었든 구체적으로 뭘 했든 이름 없이 건축을 지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뭐 엄청난 미켈란젤로 같이 그림의 아이디어를 잘 지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실갈로 지었다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짓게 합니다. 그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귀천이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위대함과 위대하지 않는 것이 보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다, 안 좋다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믿음대로 내가 행해야 될 게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이야기예요. 갔다 와서 보고 차. 교사 우리 그 다음 주인가요? 토요일 날 단합대회 때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루터보다 23년 정도에서 25년 정도 뒤에 1535년에 초판을 썼었던 1세대의 이제 칼빈이 아닌 루터와 찌빙글리 또는 멜랑이톤 세대가 난, 그래서 개신교가 어느 정도 유럽 사회에 퍼졌을 때 이제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교 로만 가톨릭과는 다르게 우리 신교는, 개신교는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라고 해서 쓴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중에 강요의 모든 내용 초판은 루터가 썼었던 이제 책자, 물론 그 루터가 본인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는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 이제 그걸 쓰고 칼빈도 그걸 초판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걸 해체시켜서 완결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완결판을 보고 있습니다. 완결판은 교리의 내용과 더불어서 현대 당시 그러니까 16세기지요. 그때 구교와 싸우면서 개신교가 정착을 하려고 종교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그 뿌리 내려서 정착하고자 그 내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논쟁,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변론한 논증법이 기독교 강요의 반 이상을
교리와 논증의 반 이상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게 완결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98강을 하고 있는데, 제 2권에는 이제 현재 먼저 율법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관련된 내용에다가 믿음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부분에, 율법과 믿음 중간 부분에 지금 우리가 2권 10장을 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내용은 통일된 내용인데 경륜에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떼어내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실체로,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믿음의 길을 제시한 것은 동일하게 일치한 내용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경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개인과 집과 집단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신약에서는 모든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실체인 것을 신약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륜적으로 구원의 길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라는 것이 칼빈의 성경 이해에 대한, 신구약 이해에 대한, 율법과 믿음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죄송합니다. 그냥 모르면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그 10장에서 11절에서 16절, 총 23절까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16절까지는 구약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 칭하였는데,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로만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복은 말하지 않고 그런 복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종자들은 다 꺼져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구약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현세 뒤에 있는 복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오늘은 합니다. 자, 2권 10장 11절 제목 한번 읽을까요? 현세의 고난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믿음. 참 이거 저도 보면서 반성이 좀 됐어요. 자,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신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내용이 공교롭게 이것과 일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믿음으로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으로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으로 할례 받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게 한 것은 그의 혈통으로 난 할례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혈통으로 나지 않는 믿음으로 난 후대의 이방인들도 그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나가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정작 끄트머리에 있는 구석진 자리에도 앉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왜요? 별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율법을 가진 것 외에는 그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만으로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드러냈지, 정작 그들의 정신,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 이것은 전혀 별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유대인의 마음이 뭐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여겼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처지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별반 율법이나 할례가 도움이 안 됐다 이겁니다. 참 우리한테 아픈 소리예요. 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마치 율법의 그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듣습니까? 우리 삶의 표준이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거기서도 그런 질문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좋네, 이게 우리 삶에 참 유익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에 반영하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만 갖고 예배를 드리죠. 무엇과 무엇이죠? 예? 우리가 처음에 사회 보신 목사님이 예배를 딱 종을 치고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엇과 무엇으로만. 영은 뭐죠? 내 영? 아닙니다.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존재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 사람, 예식, 무슨 수많은 뭐죠? 다양한 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지나치게 잘했던 게 중세사회로만 가톨릭이었습니다. 성직자 들어갑니다. 교회 수많은 예식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행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꼭 뭘 거쳐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고해성사예요? 누구한테 견진성사예요? 누구한테 종부성사예요? 혼인성사까지도 거룩하다고 했죠. 신품성사. 누구한테 해요? 어디서 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사이에 성직자와 예식이라고 하는 교회가 딱 중간에 껴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들이 준 믿음,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림에서, 건물에서, 수많은 곳에서. 그러니 누가 위대해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위대해져요. 예? 이들이 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우리 교회에 그런 목회자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차없이 쳐야 됩니다. 요구를 했어요. 칼빈은 이 도둑놈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중간에 있는 자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슬금슬금 어디로 가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의식을 안 하면. 어느 순간 딱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만하지요. 도둑놈들이지요. 이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나왔어요. 예민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예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직접적인 소통이지 누구를 통한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갈라졌죠? 성소와 지성소의 붉은 휘장이 갈라졌어요. 대제사장 통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그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성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이 성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소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마음에 계시니까 직접 만나고 직접 소통하고 직접 사상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자꾸 중간에 끼니? 집어 여니? 그러지 말아라. 이겁니다. 기독교 강요 전체를 보면서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확고하게 잡으면 기독교 강요 전체를 다 꿰뚫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아요. 없애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없죠. 개신교회. 여러분, 십자가도 뗐어요. 종교개혁 할 때.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라는 것이 끼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할 때 십자가를 앞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본인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사탄 쫓아낼 때, 귀신 쫓아낼 때 어때요? 믿음이 아니라 뭘 갖다 대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 서양의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드라큘라죠. 드라큘라는 여러분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그들은 영적 개념이 우리보다 약해요. 우리는 귀신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지 죽이지 못해요. 서양은 드라큘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늘로? 아니면 뭐지 이거? 나무 뭐로? 십자가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 나온 거예요, 이게.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이게 뭐냐, 이게. 말씀과 성령이고, 이걸 붙들어라.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존합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걸 확고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귀신 쫓아내다, 십자가 안 가져왔다, 야. 다시 가서 집에 가서 십자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아니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지금도 합니다. 수많은 형태로. 부끄러워야 돼요, 이게. 이게 믿음이냐고, 이게. 어린애가 하는 일이지. 어른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다 암송하고 싶은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암송뿐만 아니라 전부 다 파헤쳐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어로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오게 하는 의도나 뜻까지도, 배경까지도 알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게 전부니까요. 이게. 여기 나오신 분은, 혹시 저 보러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뭔가? 이걸 알려고 나오신 거 맞죠? 예, 우리 옆 사람 박수 쳐줍시다. 그러시. 자,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삶이 어땠어요? 예, 유대인은 그렇다 쳐. 아브라함은요? 행복했습니까? 여기 지금 칼빈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보면서 은근할 만한 세 번째 패러그라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모든 즐거움이 있고 안정된 삶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또 거주하라고 명령받은 곳에 이르자마자 기근을 맞이하며 도망한 곳에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내의 몸, 애굽이죠. 아내의 몸을 팔아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린다. 다시 거주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처하자마자 돌아온 그에게 또다시 기근이 찾아온다. 만약 우리가 사는 곳에서 수시로 배고픔과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기 뒤에 뭐라고 나있냐면요, 만약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그가 당한 모든 불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즐거운 해피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뭘까? 여러분, 큰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낳으니까 큰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이삭을,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이삭에만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행복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행복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왜? 하나님이 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복에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한 그를 왜? 마지막 패러그래프 앞에 그러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가 불행한 삶을 살았느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든 곤란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를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칼빈이 비슷하게 쓴 내용을 제가 좀 줄인 겁니다. 무슨 뜻이죠? 예? 이 땅에 사는 삶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어떨 때는 행복했고 어떨 때는 불행하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이 나중에 말한 것도 나오는데 험난한 삶을 산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왜 이렇게 험난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물론 이유가 다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을 낮추사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고.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땅의 것이 없고 썩어지고 없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저는요, 참 칼빈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저는 칼빈같이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짧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다 살았다고 쳐도
그걸 다 봐도 공평하지 않아요. 왜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체를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고, 공평한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제 그 고사하고 내 삶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짧은 83 가지고 그 83 중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장도 잘 모르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정말 내가 영원한 삶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죽음도 있다는 걸 너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니? 아,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묵상을 안 했구나. 그냥 말로만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이런 거죠. 너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하게 살아도 너 그것 알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걸?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죠?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지만한 미물 같은 존재인지를 의식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영원한 것 속에 또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런 우리가요, 도토리 기저귀 합니다. 먼지가 누가 더 멀리 날아가냐, 뭐 이런 건가? 누가 더 큰가? 얼마나 깝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짤스버그에 가가지고 뭔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근 데로 올라갔어요. 무지하게 춥대요. 밑에 호수가 있어요. 집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네? 사람도 뭐 보이지도 않고 집이 뭐 조금 빨갛네, 노랗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만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극히 찰나 같은 시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크겠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기서 희노애락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얼마나 별로 의미 없는 거겠어요. 우리는 지금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는 경한 것, 영원히 오는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네 생애가 전체 불행을 하고 야곱아, 너가 짧은 인생에 손주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험난한 삶이라고 했지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경이. 물론 그렇다고 짧은 거 마음대로 써라, 귀찮게 여겨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서 느껴지는 많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나중에 나오냐면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있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죄 정도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참. 만져진 것이 가장 영향을 준다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건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마지막 패러그라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쁜 것들을 의식함이 없이 선한 것들을 평온하게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거 선한 거 느낀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느끼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몸이 엄청나게 아파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그 다음 2권 10장 12절 이삭과 야곱의 험악한 지상 삶 가운데서의 믿음, 마지막 패러그라프 읽겠습니다. 그는 땅의 것들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고 둘 수도 없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험악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배운 것이 하나, 뭐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소망을 둘 수도 없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형에서 장조건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죠. 그것으로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됐는데 거의 종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불합리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수십 번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알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염소나 양을 그렇게 받았지만 결국은 불합리함 속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빨리 죽게 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찾아와 자신이 그토록 머물고 가꿨던 그 고향을 떠나 결국 애굽으로 가 요셉을 만나기는 했지만 타향살이하게 되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돌아보면 여러분 어디에 평안함이 있고 어디에 편안함과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었던 존재입니다. 그는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도 없었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2권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거룩한 조상들도 죽음 후의 열매를 바라봄. 자, 모두가 다 죽었죠. 그죠? 근데 이 죽음 후에 어떻게 돼요? 끝난 게 아닙니다. 전부가 다 여기 보면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2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죽음에는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죠. 그죠? 우리의 죽음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죽는 것이 좋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빌립보서에 그래 나오죠.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나를 남겨두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무엇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다면 그걸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십시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허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럽에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거, 정신이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정신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신다. 너 뭘 갖고 있어? 너 그거 하고는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게 준 거 반드시 하고 가자.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조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전부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다 마찬가지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 어떤 사명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 사제였어요.
성 어거스틴의 수도원의 사제였고, 그 프리드리히 3세가 바로 옆에다가 그 대학, 비텐베르그 대학을 설립을 했대요. 인재를 양성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형이나 위에는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나는 왕을, 선제후라는 게 왕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7명의 선제후가, 물론 왕도 아무나 아니죠. 왕족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 권한이 있는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결국은 자신의 행들보다 월등하게, 그래서 루터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와 야욕이지요. 개신교가 좋아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루터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서 로만 가톨릭의 시대를 접고 개신교를 하게 한 이 생각. 여러분, 그때 17년이죠. 21년에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근데 프리드리히 3세가 숨겨놓습니다.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이 루터를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여기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표준 독일어를, 이 독일어 성경을 만들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1525년입니까? 완본할 때 처음으로 표준, 전체 게르만 민족이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언어,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 한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어 한글에 대해서 알고 일반 평민들이 지식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이거져 있잖아요. 독일은 루터가 그런 존재였대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종교적으로만 그냥 개혁주의를 낳게 하는 존재로만 알았는데,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카톨릭의 신부가 어떻게 환경이 되어서, 물론 르네상스가 당시에는 늘 있어서 사회 지식인들이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감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실까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믿음이 되면 뒤집어집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사상이, 믿음의 힘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항상 어떤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 쭉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원한 복을 늘 기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죽든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좀 변화시키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부터 변화시키십시다. 믿음이 없는 모든 요소를 없앱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발 사랑관계 깊이 있게 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희희낙낙 사라지면 끝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힘이 됩니까? 잠깐의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 힘은 믿음에서 나와요. 당대가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믿음에서 나와요. 2권 10장 16절 마지막 제목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번성과 고난이 지닌 현세 너머의 의미. 자, 마지막 두 번째 패러그라프하고 마지막 패러그라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보고 넘어질 뻔하였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고 고백한다. 결국 이 땅의 모든 현세의 것은 온전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결국 현세가 끝난 뒤에야 완전하고 공평하게 된다. 이 성경 말씀 이것에 관련된 것만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성경 73편 2절에서 3절하고 또 73편 16절에서 10절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악인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이 뭐야? 여기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런 불합리한 불공평한 사회가 있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잖아. 근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 줍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시편 73편을 다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16, 17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흥왕하고 좋게 살고 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그래서 이게 뭐야?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성소는 두 가지 의미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니까 그제서야 이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반드시 죄인은 망하고 의인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니까 그렇구나. 그제서야 공평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완전함이 무엇인가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걸 안 보면은요, 이 땅의 것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세의 복만을 준 게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너 하늘에 가봐야 돼. 네가 영원한 나라에 가봐야 알아. 이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살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맞아야 합니까? 라고 시험에 들 뻔한 일들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몇 번 우리한테도. 시험에 넘어질 뻔한 것도 영원한 나라를 네가 가봐야 한다. 그런 믿음까지 가지십시다. 네? 그래야 지금의 삶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의 목숨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난 거꾸로 매달아야 돼 라고 말할 수가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제자인 나는 더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 않냐고, 내가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영혼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이제 이 땅에서 있는 현실주의자, 구원파 또는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 그쪽에 속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식 대학 가고 문제 없고 사업 뭐 잘 되고 뭐 그냥 교회가 사이즈로 막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비참하게 살면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울을 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 제명에 살지 못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은 당대 현세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고 후대까지 미치는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은 영원함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물어서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싸야 되고, 단 거 주면은 단 것만 찾고 싶고, 초콜릿이나 그냥 콜라나 이런 거 좋아하듯이 어린아이는 당장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숙하면 아니지요.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남을 위하여 내가 보는 거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 이제 성숙한 자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먼 미래까지, 먼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신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짧은 소견에 따라 어린아이같이 그저 현세의 복으로, 현세의 수많은 은혜로만 아버지 여기고 하나님이 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적인 많은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나니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선교들과 같이 자신들이 험난한 삶을 비록 희생하며 죽으며 험난한 고난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후대의 유익을 위하여 목에 거른이 되라고,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의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품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의 성숙은 이 앞날만을, 오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뒤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영생의 힘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몸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저들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 수많은 세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운 말씀과 개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바 말씀을 흘러 떠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현세에 넘어 있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쁜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편하게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타 나타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에 주신 수많은 정신과 사상으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다음 세대에까지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그렇게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조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앞서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이름이 높이 들리든지 들리지 아니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랑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영생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는 줄을 아오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위대한 생각과 수많은 사랑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